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뱀과 정갈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의 상징이 됩니다. 뱀은 거짓말의 명수고 속임수의 명수고 왜곡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혼에 전략적으로 생각을 살짝 꼬아서 넣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죠. 그리고 전갈은 상처, 두려움, 비난, 정죄, 수치심과 같은 고통을 만들어서 심중을 마비시키고 성령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하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 속임수에 능한 뱀을 밟는 권세, 상처와 수치와 우리에게 생각나지도 않는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정갈을 밟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원수에게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원수가 속이는 능력이 있고요, 찔러서 쓴뿌리를 키워서 혼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죠. 네 앞에 너의 눈에 나타난 모든 풍파를 보라고, 네 눈앞에 나타난 높은 산을 좀 보라고, 그리고 네 눈앞에 나타난 깊은 수렁을 살펴보라고. 그게 진짜 너의 현실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수치고 불안이고 두려움이 아니냐고 매일 우리를 부추깁니다. 봐봐, 너희가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보라고. 미움이 올라오잖아. 끊임없이 시기 질투가 올라오잖아. 너희의 나약함이 보이지 않냐고. 너희 한계를 좀 봐. 절망을 심고 낙심을 불어넣고 혼을 마비시키는 것이 뱀과 정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 놀라운 권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사탄을 밟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하나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해칠 자가 없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요. 주와 하나 되었으니까요. 감히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밟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밟는다는 것은 아래에 둔다, 지배한다, 완전히 통제한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공격을 적당히 피하거나 참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사탄을 영적 권세로 다스리고 제압하는, 그렇게 똑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세는요, 근데 누구에게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반 위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가 이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꿰어지면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바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며 혼과 육체를 다스릴 만큼 영의 지배력이 커져가는 사람입니다. 점점 커지는 사람입니다. 혼의 순종으로 성령님의 빛의 강력함이 점점 매일매일 증대되는 사람들, 성령의 빛이 혼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육의 감정과 반응까지 다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퓨니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혹여 생각 때문에 감정이 올라와도 잡히지 않는 사람, 혼이 깨어 있어서 전갈이 쏘아대는 독에 마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트그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든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서 사탄이 생각을 막 집어넣어도 들어올 틈이 없고요. 의의 흉배가 심중에 세워져 있어서 이미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서 사탄의 감정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손에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불화살, 거짓된 생각, 그리고 감정을 그냥 꺼뜨려 버립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의 허리에는 그 중심의 분별력의 진리의 띠가 탁 이렇게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어서 생각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발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도 너무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의 실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신의 영이 완전하다는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은 완전해. 내 영은 성령님으로 가득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들이 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생물학적이 아닌 그 영적인 차원에서 어떨 때는 뱃속이라고도 말하고 배 안이라고도 말하고 심장이라고도 말하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나와 함께 되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사람, 이와 같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님과 한 영이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영의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생각의 스위치를 켜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선택을 하라. 생각의 스위치를 켜라. 이것은 혼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내가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관점으로 묵상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권능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생활에서 나타나시는 실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뱀과 정갈을 밟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능동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과연 그 능동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능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나는 뱀과 정갈을 밟을 거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거야 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숨결과 나의 숨결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교제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숨을 쉴 때에 자아의 시끄러운 소리가 잠잠해지고 혼의 흔들림이 죽고 영이 강력하게 깨어납니다. 숨만 쉬어도 생명적 교제 안에서 영이 강력해지는 그 상태를 느끼며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잠잠히 호흡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권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더 권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선포하죠. 심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 보물들을 심습니다. 말씀을 심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놀라운 비밀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됩니다. 영적 권세의 핵심, 영적 권능의 핵심은 말씀으로 심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심중을 채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심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심중이. 그리하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고 점점 내 심중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심길수록 영적인 담대함이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계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돼요. 이것이 영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럴 때에 분별력이 생겨서 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영의 흐름을 따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욕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좋아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심는 사탄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이 나의 심중을 밭으로 삼아서 그들의 씨앗을 심고 거두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밭을 그들에게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나의 심중을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주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비밀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능의 도구입니다. 방언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뜻을 알게 되고요, 계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난 뜻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풀어지면 그 말씀이 심중에 심기게 되고 말씀에 근거한 계시들을 실상으로 그리게 됩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다가 방언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되어서 심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상은 확실한 이미지가 되어서 생생하게 각인이 돼요. 방언 기도의 훈련은 현재 우리들의 영적 수준을 최고의 믿음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같은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방언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이게 영적 권능의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너무나도 다양하게 손들고 말해보라 그러면 다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은요, 완벽하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들의 영은요, 예수님의 영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영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요, 영이 성장하고 있다, 영이 자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이미 충만하고요, 나의 혼이 영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영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영적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생각을 알 수 있는지. 각자 어제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스토리가 생생한 예수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모든 것 내가 인식하고 있었어. 나 주 안에 있어. 나 주님과 하나야 라고 인식하고 있던 모든 순간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생생하게 기록되는 삶인 거예요. 그 생생하게 기록된 삶 생명록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순간, 거짓자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했던 순간, 내가 하나님 영 안에서 순종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거,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인 모든 그 발걸음, 이것들은 공적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 가운데서 남는 영원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공적이 되어서 불 가운데서 남는다면 이 공적은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도 되지만. 왜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요, 내 어제의 삶을요, 내 오늘의 삶을요, 주님은 너의 삶이 이랬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실상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의 삶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생명록에서 보여지는 거죠. 나의 어제의 삶이, 나의 오늘의 삶이, 나의 지금의 삶이.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오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그 소리를 따라서 막 걸어가죠.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는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할 때 우리 걷겠죠.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겠죠.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의 눈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있고요, 예수님은 저기 있어요. 걸어가고 있지만요, 영적인 거는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눈 안에 베드로는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 안에 베드로의 그냥 눈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됨이에요. 온전함, 그 하나됨의 자리에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베드로의 삶이 내 삶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 이런 게 그냥 막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이 오라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오라 할 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할 때 아멘으로 반응했을 때는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샀다는 것은 바로 바다의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걷는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듣는 것 같은데 나가면 다른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이라. 이 말씀 심중에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권능, 여러분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100번 해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싸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자를 부인하는 싸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행동하여 다음 단계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은 것도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자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여 쟁취하는 땅입니다. 심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빼앗겼던 심중을 말씀을 채워서 어둠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하는 땅, 가나안 땅, 심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탄의 생각들을 쫙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심중을 정복하는 영적 땅,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땅, 그 심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 땅을 점령하는 도구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권능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여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그 권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가지라 하는 그 하나됨,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 안에서 살면요, 최고의 수준에 서서 살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 살지 못하고 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던져져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가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나누었고 그 권능이 실제로 전이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한 외국 교회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목사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암이랍니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정을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해. 우리의 영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절대 부족한 게 없어. 우리들의 혼도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해.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을 통치하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병이 자네와 무슨 상관이 있나?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완전한 영적인 자네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순간 그 부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이 떠올랐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레마야 말씀으로 심긴 거예요. 그 말씀이 실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암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걸 실제였다고 간증을 들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우리 공동체의 몇 명의 자매들과 경외함 속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고조된 상태였어요. 막 기쁨과 하나됨이 막 충만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들 중에 한 명이 밤새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한쪽 얼굴이 계속 아팠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 간증을 그냥 그렇게 전했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됐대. 너랑 상관이 없다고 했대. 라고 말했는 그 순간에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이 증폭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통증이 탁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웃고 그 다음에 울고 감사하고 어쩜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와,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에너지가 그냥 파동처럼 역사했습니다. 이 파동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했고요, 영 안에서 통일된 믿음의 순간을 통해서 현실에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경험했는데 믿음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곳이 치유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일어난 건지도 몰라요. 10년 전에 일어난 건지도 몰라요. 그 간증이. 그런데 그 간증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이루어지다니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비단 육체의 문제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합한 영으로 살고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그 순간에 계시가 되어서 심중에 실상으로 그려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늘 불안하고 나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염려가 되고 혼란이 일어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싶어도 그 실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원리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영으로서 모든 영역이 통치되는 삶.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 내 심중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말씀으로 내 육체가 지배되는 통치되는 삶, 이 원리로 사탄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과 정갈을 밟는 훈련입니다. 그 생각의 속임수, 경험의 쓴뿌리로 과거의 기억에 반응하지 않고 늘 부인하는 훈련.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로 영의 눈을, 사랑의 눈을 가져야 하는 그 훈련. 근데요, 이것이요,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해진 것을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성령님, 나는 주 안에서 온전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누구는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고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의지로 말씀 앞에 나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누구 한 분이라도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기쁨 때문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종교 활동이라는 건요, 내 의로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자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오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교 활동을 위해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그 눈 안에 우리를 넣고 싶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랑을 누리는 삶이에요. 뭘 달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셨어요. 그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유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신 성령님의 영 안에서 들어있는 채로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요, 예수 그리스도 눈 안에 나의 눈이 있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눈이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눈 안에 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있는 그대로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내가 무슨 수로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봅니까? 나 못 봅니다. 그런데 내 혼이 깨어있어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주님의 눈으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분의 눈으로 봐야만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상황을 왜곡되어 보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면요 다 오해투성이에요. 진실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 눈으로 보면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벌어진 모든 일이 내 힘으로는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내가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아파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의 모든 것이 통치를 받는 거니까 이거 내 문제가 아니네. 꼭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거 내 문제가 아니네.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로 일터삼터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내 삼터가 어디이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님께 충성하는 태도로 일터삼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육신은 맨날 서둘러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뭘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성령님은 서두르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서두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요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 그 차원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만 움직이셨어요.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조급한 것은 대부분 육체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요 이거 조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떨려. 뭘 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누르는 척해도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죠. 재빨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 천천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죠.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 조급함의 불안함은요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닥쳐서 갑자기 조급해지잖아요. 나는 어느 날 벗어나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 너무 좋아요. 근데 벗어나 있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뿔싸 아차 나의 경솔함으로 그 귀한 기름 부으심에서 벗어나 버렸네. 그래서요 그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고 싶으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조급함을 버리고 성령의 흐름 안에서 머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진실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의 지난주의 깨달음입니다. 조급했고 떨렸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재빨리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조급함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삶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신나는 예배예요. 그런데 삶이 예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예요. 정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들은 정말 영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과 처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뱀과 정갈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하나 되어 기름 부으심, 생명의 흐름 가운데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나타내는 자녀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그 권능을 사용합니다. 두려움도 버리고, 불안함도 끊고, 조급함도 버리고, 평강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